내적 치유가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나눠드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위한 단계, 닐 앤더슨 목사님의 유명한 7단계 기도문입니다. 내적 치유의 방법 중에 은사와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 중심의 내적 치유 방법이에요. 이 기도문은 7단계 기도문인데 닐 앤더슨 목사님의 제가 치유 사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탈봇 신학교라는 세대주의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세대주의 신학교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믿는 교회 학교인데 이 사모님이 정신병에 걸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1500번 다듬은 기도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셔서 이 목사님은 세미나 인도할 때마다 이 앞에다가 사모님을 앉혀놓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분의 내적 치유 집회 가면 안수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통성기도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읽습니다. 같이.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여러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조용한 교회 있어요. 그죠? 말씀 좋아하고 시끄럽은 거 싫어하는 교회. 여기 높은 뜻은 교회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점잖은 교회. 그런 교회는 이런 내적 치유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합동신학교라고 수원에 있는 거기선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인데 이제 이거는 순복음이나 오순절 예수전도단 그런 계통에서 많이 하는 거죠. 비냐드라든지. 그래서 어느 내적 치유 집회 가면 일단 쓰러뜨려 놓고 봅니다. 일단 안수에서 쓰러뜨려 놓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하고 정신없죠. 또 이제 그런 또 그분의 모델은 내일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 하면 자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꼭 뭔가 좀 쓰러지고 그래야지 행복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이제 내일 또 모델을 보여드리고, 세 번째가 그룹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거기에 찰스 셀 목사님이 하는 그래서 8단계 8주 코스 해갖고 12명이 상담하는, 우리나라에 뭐로 소개됐냐면 성인아이 치유로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 가면 완전히 무슨 심리학 상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단계입니다. 3가지 내적 치유가 이런저런 사역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약간 변형됐지만 대부분 말씀 사역, 또 기도와 성령의 사역, 은사 사역, 또 집단 상담 사역, 이 3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오늘 밤에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만든 게 4번째 모델이에요. 그래서 박사 논문으로 논문상도 받았는데,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의 한국적인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잠깐만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만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 국제 결혼한 분이 계셨어요. 대만 사람하고 우리나라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이 대만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면 무기상이에요. 무기상. 기관단총 이런 거 파는 사람.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수 믿고 부인이 기도를 많이 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니 예수를 믿겠어요? 하여튼 부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왔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제가 마침 그날 한국에 집회가 있어갖고 그냥 설교만 하고 기도 축복해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요거 영어판으로 주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걸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걸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는데 아이고 밤중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남편이
잠이 안 와갖고 요거를 꺼내서 읽다가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남자가 지금 냉장고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식은땀만 흘리고 막 너무너무 지금 막 놀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친구 목사를 연락해서 그 집에 급하 신방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그 무기상이요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간 다음에 무기상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1500번을 뜯어 고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한 다음에는 꼭 이거를 제가 읽어요. 읽고 기도하고 자, 쭉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는데 자, 원래는 이게 둘씩 짝을 져야 돼요. 치유사역할 때 잠시 맛배기만 보세요. 자, 두 사람씩 이렇게 마주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한쪽이 치유사역자야. 한쪽은 받는 사람이에요. 자, 딱 우선 어떻게 해야 돼? 반갑습니다 한번 하셔야지. 또 뭐 물어봐야 돼요? 두 가지 질문?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대화. 근데 아니야, 지금 두 사람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질문하면 안 돼. 한글 읽으실 수 있어요? 이거만 열어봅니다. 한글 읽으실 수 있어요.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한국에서 다 오셨죠? 다 읽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사람이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읽습니다. 원래는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이 쭉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보면은 까맣고 두꺼운 글씨에서는 기도해 주는 분이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지금 둘씩 앉으려면 이게 좀 아주 복잡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게 막 등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자, 7분의 아나운서가 좀 필요합니다. 목소리 자신 있는 분 여기 좀 나오십니다. 자, 여러분도 속으로 조용조용히 입술로 조그맣게 따라서 같이 한번 쭉 첫 페이지부터 1단계 앞까지 쭉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래의 그리스도와 해방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기업이다. 아니요, 그냥 쭉 읽으십니다. 누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된 승리를 증명하였다. 흙을 위한 이렇게 기록하였다. 마음껏 비우라. 만일 귀신들을 조소할 수 있다면 귀신에게 승리한 것이다. 귀신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들의 악한 이미 정죄를 받았으며 그들의 순례자들과 그들의 일을 포함한 그들 모두가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도 불의하게 놔두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두려운 재앙을 그들에게 상기시킨다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수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손톱과 손소리만으로도 그 심판의 불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괴로워하며 그들이 들어왔던 곳으로 떠난다. 오리게는 이렇게 격려하였다. 하나님 한 분과 그의 말씀만을 순종하였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로부터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결코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의 자유를 상실하였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굳세게 붙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막강한 두 세력들 사이의 줄다리기 싸움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단의 제한적인 힘에 비교하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때때로 죄와 악의 존재가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임재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며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이다.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사단의 신격화는 정신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충만한 자유와 승리를 얻기 위한 7가지 단계를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잃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는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포기하고 버릴 때 다시 되찾을 것이다. 네,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나중에 사역하실 때 여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7단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잃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는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포기하고 버릴 때 다시 되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같이 7단계를 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풀 거 풀고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계속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믿어줄 수 없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들을 밟아갈 때 사단을 말로 대적해야만 사단이 패배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단을 말로 대적해야만 사단이 패배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복종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아신다.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기도문과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음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네. 자, 거기 보면 큰 소리를 읽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게 할 때 큰 소리로 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으로 좀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누가 아멘 아멘 하셨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담받으러 온 분이 읽게 하고 큰 소리를 읽게 하고 여러분 앞에서 아멘 아멘 이게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다음의 단계들은 준엄한 도덕적 목록들이며 진리의 굳건히 서는 길이다. 만일 이 단계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와 다를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많은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치료에 덧붙여 이 자유를 위한 단계를 사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요 7단계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국 교회인데 펠리츠 목사님이라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제일 큰 중국 교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요 7단계를 새 신자들이 오면 이 7단계를 7주에 거쳐 거치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을 다 뽑아내고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요. 온몸에 중국인들이 너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7주 동안 이 단계를 첫 주에 오면 1단계에서 다 회개시키고 두 번째 주에 오면 2단계로 다 뽑아내고 7주 동안 싹 귀신 뽑고 그때서야 교회에다가 등록할 자격을 주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계속요.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자, 지금 읽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몇 번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왔을 때 내가 지금 7단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읽은 거고, 여러 번 하시면 요 앞부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몇 개만 소개해줘. 큰 소리 읽으십시오. 또 본인이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제 1단계부터 이제 7단계까지 우리가 좀 나아갈 때 여기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1분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십시오. 하나님, 이 7단계를 거쳐나가는 동안 털어버리고 풀고 맺은 거 하나님 다 풀어내고, 내가 이분이 하나님 정말 스스로 풀고 털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이 7단계를 진행하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도 이 자리에서 7단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풀고 떠나갈 거 떠나가고 용서할 거 용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까 제가 대만 우리 그 전도사 얘기했지만 읽다가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7단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풀 거 풀고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걸 읽다가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빠져나가고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한 분이 더 나오십시오. 한 분. 자, 우리 최성원 자매님 나오시. 방송국 사람이 나와야지. 자, 우리 이분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이라 또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자, 1단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나오실 분 나와주시고요. 자, 여러분도 이분이 읽으실 때 조그맣게 읽으세요. 그러면서 아멘 같은 거 하십시오. 제1단계 가짜냐 진짜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한 제1단계는 과거에 혹은 현재 사단의 영향력으로 인한 마술적인 행위나 거짓 종교들의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마 과거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많이 애를 써봤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보다 다른 것으로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 또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활동이나 그룹에 참여했던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떳떳하지 못하게 비밀리에 하는 일이나 단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신 절대적인 권위를 요구한다면 그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말라. 초대교회에서는 공적인 신앙 고백 중에 나는 사단과 사단의 모든 일과 방법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톨릭 교회와 히랍 정교회 그리고 많은 다른 교회들은 아직도 예배 중에 이런 의식을 행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교회에서는 이 의식이 사라졌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사단과 그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한다. 진리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좁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짜를 평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위협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종교들과 이단들도 예수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를 나타낸다. 그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의 아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내가 그로다 하신 그 예수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을 것이며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들을 받을 것이다.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영적 경험을 평가해 보기 위하여 이 책 부록에 나오는 비기독교적인 영적 경험 목록을 찾아 점검해 보라. 네, 거기요. 맨 뒤에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이 찾아오면 이 맨 뒤에 목록을 점검하도록 해야 돼요. 맨 뒤에 보면 부록 2 하고 비기독교적인 영적 경험 목록.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회개하셨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자, 다시 쭉 보면서 여러분이 했던 거 있으면 거기다 표시해 보세요. 부적 갖고 다녔던 거 쭉 나오죠? 요거 회개 한번 하고 1단계는 이런 거 회개하는 단계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이거 아주 많이 도울 때는 이 목록이 도움이 됩니다. 쭉 보시면서 내가 했던 것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적, 뭐 손금 받던 거 이렇게 쭉 나오죠. 단전호흡,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선불교, 좌선하고 요가하고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했던 것 체크해 보세요. 영서 쓰는 거, 영서. 그런 거 있어요. 막 방언하듯이 막 방언하면서 글씨 쓰고 그러는 거 있습니다. 그 영서 쓰는 겁니다. 그 아주 위험한 거죠.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단전호흡과 요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단전호흡도 기초적인 동작 같은 거는 괜찮은데 단전에 깊이 들어가면 신단에 들어갑니다. 저는 은행 다닐 때 단전호흡에 미쳐갖고 단전의 최고 단계인 신단까지 갔었어요. 이 여름에 문을 다 닫아놓고 단전에 들어가면요. 신단은 뭐냐?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요. 이 한여름에 문 다 닫았는데 내 앞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요. 제가 은행 다닐 때 3시간 자고 은행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 끊어서 고시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체력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이 단전호흡의 그게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전호흡 한 분들 중에 위암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저도 위가 3번 꼬였어요. 단전호흡 한 사람 중에 위장병에 많이 걸립니다. 저도 3번째 위가 꼬여갖고요. 단전호흡 하다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문 다 닫아놓고 일부러 꽉 닫아놓고 단전호흡을 하면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위가 꼬여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딴 짓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데 초록색 똥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회개하고 절대로 안 합니다. 요가도 가벼운 건 괜찮지만 요가도 깊이 들어가면 모든 동작이 짐승 동작이에요. 모든 동작이 무언가를 예배하는 동작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다른 운동 하시고 웬만하면 단전이나 요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 하신 분은 자, 거기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뭐 기초긴 하지만 여러분 자, 배우는 차원에서 어디서 많이 시켜요? 마인드 컨트롤 학교에서 하는 거? 글쎄 학교에서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저도 마인드 컨트롤 해봤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정신병원 다니면서 이기려고 종로에 많아요. 마인드 컨트롤. 또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 그럼 가니까 복대를 주더라고. 배신 기른다고. 그래서 복대 차고 숙제를 줘요. 숙제.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이고야. 그런데 혹시 그런 거 했던 분들도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좀 위험해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네? 엄청 위험해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 분이니까. 제가 20년 전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교육자였는데 강남에 우리 좀 괜찮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강남에 그 마인드 컨트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름이면 증설 줘요. 갔더니 내과 의사, 외과 의사가 꽉 찼어요. 불을 딱 끕니다. 불을 딱 끄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강원도 평창군 뭐 이렇게 써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요. 의사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람 인체로요. 그 법이 있어요. 들어가면 보여요. 위가 어떻게 생기고 그래서 그걸로 딱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니까 어머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편한지 몰라요. 그때는 택시 잡기 힘들 때요. 이렇게 하는 게 딱 있거든요. 와라 그러면 택시가 와요. 그리고 그 어떤 회사에서 그 이렇게 결제 안 해주는 그 사장이 있죠. 이렇게 그거 하는 방법 딱 쓰면 사장이 도도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옛날에 국예가 관심법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카톨릭에서부터 그러니까 저쪽 나라 저 아메리카 저쪽에서 그 카톨릭의 어떤 신부가 이걸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은 서양식이고 우리나라는 서산대사 그리고 사명당 이런 사람들이요. 옛날에 구리방에 앉아가지고 도수를 피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게 난 거예요.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어머 아침에 일어나면요. 첫 번째 생각을 들으래요.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루어지는데 며칠이 지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넌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씁니다. 김선자 이름을 써요. 그러면 강원도 평균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불을 끄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80%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그 사람 장님이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라마승들이 썼었어요. 라마승들 아시죠? 티벳에 2차 대전 때는요. 서로 썼어요. 독일하고 이 연합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몸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혼이 나갑니다. 나가서 그게 이렇게 가가지고 적국의 그 무기 창고를 보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지금요, 이 소련이나 미국에서 썼다 이겁니다. 예,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끔찍합니다. 그거는 옆에 가지도 마세요.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면 인간의 초능력이 개발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가벼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제 가벼운 정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학원을 차려놓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교회 안마다요, 예수 없는 행복, 예수 없는 경건, 예수 없는 이런 운동이 그래서 교인들,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들도요, 그런데 빠진 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사 같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도 못 배운 신비한 말씀, 노노맹자를 쫙 얘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이러면서 예수 빠진 경건, 예수 빠진 지성, 이런 걸 추구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황홀경 상태에서의 대화,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수무당들이 죽은 자하고 신접해갖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여자 부흥사가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랑 대화하고 그런 일을 벌였다가 아주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우리 거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밑줄 친데 나는 뭐뭐에 참여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는 뭐가 참된 기독교에 배치된 것이기에 단호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했던 거 옛날에 회개했지만 염수 삼아서 여러분 했던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 감고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부적을 갖고 다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전호흡했던 거, 요가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 털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또 불교에 참여했던 것들, 절에 다녔던 것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자매님 계속 읽어주시고요. 자신이 여러 가지에 속했던 것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거짓 종교,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잘못 인도함을 받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나는 그 목록의 절반 정도까지 참여하였던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런 것들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록을 점검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만일 가족 중에 누가 참여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게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하였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그 목록을 기록하고 그런 활동들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젊은 여성은 그의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는 차에 함께 탄 것뿐인데 이 딸도 영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네, 208페이지. 전에 선교사였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가 중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불교식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무심코 신발을 벗었는데 그 의식에 참여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많은 동양 종교의 예배 행위다. 그날 밤 이 선교사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귀신들이 그를 조롱하였다. 그가 이런 주제에 대한 나의 테이프를 듣고서 이 교회 참여를 거부하고 그 악령들이 떠나도록 명령하자 그들은 떠났다. 이 단계를 마치려 할 때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나의 세미나에 참여했던 한 몰몬교 여성은 하루 종일 여기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저 강사이다. 라고 말하는 내부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여성은 계속 강연을 들었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았다. 그 후에 이 여성은 가족들도 나의 세미나에 데려왔다. 이 여인의 경우처럼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원치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 자유를 얻는 데 방해할 것이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1단계는 그런 과거의 의식, 과거의 이단에 빠졌고 하나님 쪽에 좋지 않았던 거 했던 걸 회개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게 간단히 끝나지만 불교 신자였다가 온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막 들어온 사람은 이 단계에서 막 요란하게 회개합니다. 자, 1단계. 자, 2단계. 2단계 읽으실 분 나오시고, 2단계는 뭐냐?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거짓말을 많이 믿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푸는 것이죠. 어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잠깐 찾아오셨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언을 해드렸어요. 첫 마디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네가 여태까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살았다고 네가 괴로워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난 네가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는 나에게 실수도 아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이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십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언하는데 첫 번째 말이 그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 너의 실수했던 부분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도록 네 인생을 내가 모든 걸 회복시켜준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자매님처럼 거짓을 믿고 있는 분이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진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나 우리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말한다. 다윗은 거짓 속에서 살았을 때 큰 고통을 당하였다. 그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마침내 자유를 발견하였을 때 이렇게 기록하였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야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진실과 접하는 사람이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속임수를 버리고 진리를 품는 사람이다. 다음 기도문을 크게 낭독하고 이 단계를 시작하라. 네, 크게 시작합시다. 크게 읽읍시다. 까만 거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은 것과 또 제가 제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과 그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속이는 영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제 생애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으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속이는 영들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명령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진리로 저를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면 진리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방어 기제들을 뿌리고 뽑기 위해서 어쩌면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만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게 된다. 속임수는 가장 간교한 사단의 요새이다. 네,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내가 거짓말을 믿고 있었는지 그거를 잘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한번 좌님보 목사님 얼마나 치유사역을 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20대 때부터 일찍 죽는다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환갑이 넘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 20대 때부터 올해는 죽을 것 같고 올해는 죽을 것 같고 일찍 병 걸려 죽을 것 같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늘 건강에 자신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마저도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자, 한번 쭉 계속 읽어주세요. 고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들의 음주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식욕 부진증의 사람들은 그들의 식생활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또 성범죄자들은 그들의 습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서 하는 악한 범죄이다.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를 중독 환자로 만드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습관에서 영적인 측면이 관가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이며 진리를 믿는 것은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 속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은 뭔가 하려고 결정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그것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뉴 에이지 운동과 무엇이나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써 진리가 창조된다고 주장하여 진리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그 생각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나 대상이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믿고 있으며 그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 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비례한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적다면 믿음도 적을 것이다. 믿음은 고무풍선처럼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진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만일 자신이 느끼는 것만을 믿는다면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충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출발한다.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라.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신조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데에 큰 가치를 두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는 수세기 동안 암송되고 있다. 아래 신조를 큰 소리로 자주 읽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그것을 몇 주간 매일 큰 소리로 읽기를 바란다.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을 권한다.
자, 신조 크게 같이 읽읍시다. 쭉 나와 있는 신조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오직 한 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며 그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심을 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안다. 나는 그 예수가 사단의 역사를 깨뜨려 오셨음을 믿으며 그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믿는다.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안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을 믿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것을 믿는다. 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을 믿는다. 나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것이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믿으며 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마귀들이 그러므로 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나에게서 떠나도록 명령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선포한다. 나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을 선택한다. 나는 사단에게 예수는 나의 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나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가짜 은사 혹은 사단의 활동을 거부한다.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며 비단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유일한 친교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굳건히 대적한다. 나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의 표징임을 선포한다. 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모든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죄를 떠나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도록 나의 삶에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다. 나는 이기적인 목적을 모두 버리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마음과 몸,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거짓말을 믿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조윤기 목사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왜 왔냐 그랬더니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줄까 했더니 딸을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딸은 창녀입니다. 창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지난주에는 자기 남편 아버지 친구하고도 잠을 잤다는 딸이. 이런 년은 죽여야 됩니다. 조윤기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계십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딸을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신 미래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 권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딸을 볼 때 창녀로 안 보고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고치실 걸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였답니다. 이 딸이 또 크리스마스 때 또 얼마나 젊은 애들이 물란해져요. 그날도 어떤 남자랑 잠을 자고 호텔방에서 나오는데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음란한 이런 짓 하는 애들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허탈해요. 그래서 오늘 죽자. 나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가다가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엄마를 봤을 때 엄마가 또 옛날처럼 날 보자마자 창녀 그러면 진짜 뛰어내려 죽자. 엄마가 나를 받아주면 새 출발하자.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있는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 이미 어머니는 뭐예요? 거짓말을 믿지 않고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옛날 같으면 창녀야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사랑하는 딸 왔어? 밥 먹었어? 이 말을 했대. 그 밥 먹었어 하는 말 때문에 이 딸이 거기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귀하게 될 딸을 창녀야 이렇게 단정하고 믿고 삽니다. 남편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게 아니고 미스터리랑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털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 조명해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거짓말을 다 털어버리고 진리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여러 종류의 거짓말들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짓말을 털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로만 살게 해주옵소서. 진리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말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말들 다 진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말들이 진리로 뒤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짓말들이 전부 다 진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신조를 하나 여러분이 써야 될 게 있는데 나는 하고 여러분 말로 하나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여튼 이 믿음, 진리에 대해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5명 목회하실 때 최자실 장모님이죠. 교회로 가는데 누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만히로 쳐놓은 숙소에서 조용기 전도사가 거울을 딱 앞에 두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포.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언젠가 이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간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언젠가 이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간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신조입니다.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주님한테 받은 약속, 믿음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한번 쓰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효리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거짓말이야, 그건. 진리로 쓰세요. 진리로. 자, 거기다 몇 줄 써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또 여러분 스스로 여태까지 받은 비전, 약속, 은혜의 말씀 이런 걸 쫙 집중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한두 문장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조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3단계 읽으실 분 한번 좀 나오셔서. 비난이나 용서나 여러분들 따라서 조그맣게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용서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셨다. 왜 용서가 우리의 자유에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막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애쓰며 애쓸수록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이용하여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용서의 결과가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용서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의 과거를 들춰낸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선택이며 의지적 결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므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의 개념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격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왜 나는 나를 못살게 했던 사람을 그냥 놓아줘야 하는가? 라고 우리는 항의한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우리가 그냥 놓아둘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행위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과거에 매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줄 것이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신이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우리와 우리를 괴롭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이다.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와 더불어 살기로 하는 것이다. 용서는 그 대가가 비싸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하는 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다 간에 그 결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자유 가운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의 결과로 친히 당당하셨다. 진실한 용서는 대리적인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의 형벌을 짓지 않고서는 진실하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용서가 그 사람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만든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반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렇다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신이 받은 상처와 징후를 알아야 한다. 만일 자기 과거의 감정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용서이다. 이것은 복음주의적인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 아픔을 표면에서 나타내자. 이렇게 할 때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아래 기도문을 큰 소리로 읽을 때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네, 거기에 밑줄 긋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아픔을 표면으로 나타내자. 이때 상처가 치유되기, 그러니까 토하는 기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상처를 부르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못했는데
용서만큼 내적 치유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분들, 용서가 안 될 때 귀신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용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까만 기도문 용서하는 기도에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인자하심이 저로 회개케 하셨음을 깨달으면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내하지도 못하였고 자비를 베풀지도 못하고 비난과 원함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에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저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요. 자, 우리 자매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 자, 시간상 제가 그 밑에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옆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하도록 되도록이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거죠. 그게 요약입니다.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그러다 너무 이름이 공개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약자로 써도 되죠. 약자로 이렇게. 또 그 옆에다가 간략하게 여러분은 알게 이렇게 나에 대하여 어떤 상처를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분 명단을 그 옆에다 한번 쭉 써보세요. 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그 대상자가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암호로 쓰시면 돼요. 암호로. 몇 명이나 되나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사람. 네. 그 숫자가 적어야 돼요. 많아지면은 하여튼 빨리빨리 그걸 처리해서 온 인류와 화목하고 지내셔야 돼요. 거기다 쓰세요. 네. 내가 지금 불편한 사람. 네. 용서가 안 되는 인간. 거기 이렇게 명단을 좀 써보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결단해보라.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기도할 때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내가 왜 그 사람과 용서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다 토하면서 기도하라. 그 내용입니다. 자, 명단 좀 쓰셨어요? 저분은 막 뒷장으로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요 단계만 지나면 그 다음은 급속도로 지나갑니다. 자, 이분의 방법은 뭐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 이분의 가르침인데, 그리고 끝부분에 가선 제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스스로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결단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게 요지입니다. 자, 다 되신 분,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 사람과 다시 전화도 하고 왕래도 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 용서가 참 중요합니다. 자, 4단계로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4단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냥. 자, 4단계 반역이냐 복종이냐. 시작. 하나님을 반역할 때 우리에게는 고통만이 남을 뿐이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와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며 악에서 너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에요. 저는 오늘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권위에 대해서도 반역을 한다. 고용인 교회 지도자, 인간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믿음을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이분의 특징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망가지고 내적으로 부서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내가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진 권위자, 그의 담임 목사님, 부모님, 영적 권위자들에게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내 영과 혼에 병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이것을 회개하도록 4단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데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것들 많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것들, 소원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들, 뭐 이런 거 회개하시고, 또 두 번째,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 목사님을 거치셨을 텐데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들 회개하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했던 거 회개하시고, 영적인 그런 조직에서의 그런 그 영적 권위자들, 전도사님 또는 내 위에 계셨던 남편, 이런 부모님, 이런 영적 권위자와 내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관계 좋지 않았던 것들이 내 영혼에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걸 회개하라. 그걸 주님 앞에서 한번 회개하고 지나가는 것이 치유의 지름길이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까만 글씨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반역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얻었던 모든 근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모두 깨끗이 없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저의 죄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영과 종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단원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라 그랬던 거 막 말 안 듣고 불순종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짚어서 회개하시고, 영적 권위자들, 목사님들과 뒤틀렸던 것들, 또 서로 상처 주고받았던 것들, 또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고집 피우고 불순종했던 것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종하라 그러셨는데 욕심 부리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랬는데 드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만났던 목회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게 끝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 위에 세워졌던 권세자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아버지 서로 불편하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영적 권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하라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권세자들과 싸우고 권세자들 대적하고 권세자들과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5단계는 교만이냐 겸손이냐예요. 이것도 이 7단계 기도문의 특징인데,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 또 사람이 교만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교만해 보세요. 빨리 교만해 보세요. 교만하면 사람이 굳어지고 딱 벌써 이렇게 굳어져요, 사람이. 겸손하면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 교만했던 거 빨리 겸손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교만은 시작. 교만은 살인자이다. 교만은 이렇게 말한다. 내 이름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어려움을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본문들은 영적 갈등이 교만의 표현으로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기도문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원수에게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제 힘의 수완으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생활에서 돌이킴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제공한 모든 근거를 취소합니다. 제가 이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공허한 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은 상대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은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죠? 살고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 이게 겸손한 마음. 두 번째 겸손의 대상은 옆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나보다 뭐든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 눈 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좀 겸손하게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 향해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분들이 다 나보다 난 사람이야. 알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평생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 찾으며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보다 훨씬 높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알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얼마나 악하고 못나고 약한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늘 배우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늘 부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겸손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 마지막 6단계. 멍해냐 자유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습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습관 있죠?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습관. 아까 제가 우리 여기서 있었던 일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에서 자꾸 여자 몸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 친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습관, 그런 거 끊게 해달라고. 술, 담배 다 포함되겠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유를 위한 다음 단계는 습관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범죄하고 나서 고백하는 쳇바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고보 5장 16절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보증만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든 혹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만이 필요한 경우들 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 자, 그 까만 글씨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한 법을 범하였으며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의 멍에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여 성령을 슬프게 해드린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습관들 회개할 제목 있으시죠? 자, 그 다음 기도문 읽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 시작. 이제 저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결케 된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죄를 번복함으로 사단에게 제공하였던 모든 근거를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습관적인 죄, 그죠?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인 죄가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포르노를 본다든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습관적으로 담배,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또 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고 또 넘어지고. 이거 성령님의 도움으로 끊어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끊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습관적인 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기하게 하시고 털어버리게 하시고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없애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습관적인 죄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다 갖다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7단계는 조상에 관한 죄, 어제 우리가 배운 드라빔에 관한 것입니다. 따로 읽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자, 7단계 마지막 222페이지 그 까만 글씨만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는 까만 글씨 하나님 아버지 요 기도문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할 텐데, 어제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치유받아도 가정이 치유 안 되면 도루묵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7단계는 가정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영적 오염이 싹 떠나가고, 가족들에게서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혈기 싸움이 싹 떠나가고, 해보다 밝은 그런 집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 가정의 죄, 반복되는 대물림되는 이 드라빔들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 배우자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도 내가 빨리 회개해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집안의 모든 죄와 누룩과 드라빔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저희 가정이 햇빛보다 더 밝은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집안의 드라빔을 끊어 주시옵소서. 대물림되는 것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있는 쓴뿌리들과 우리 가족 사이에 있는 아버지 혈기와 싸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같은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죄를 회개하세요. 자녀의 죄를 대신 회개하세요. 부모님의 죄를 대신 회개하세요. 우상을 섬긴 부모님을 용서하시옵소서. 아직도 철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술, 담배에 젖어 사는 내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사장처럼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가정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에서 번민케 하는 것, 입술에 야렵게 하는 것, 여러분 집안에 뭔가를 던지게 하는 이 모든 영적 눌림들이 떠나가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명령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명할 때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번민케 하는 것들은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슴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전후좌우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자란 예수의 이름으로, 나자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안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케 하시고, 결단하지 못한 것 결단케 하시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던 마음 다시 겸손하게 해주시고, 끊지 못하는 습관 주님께 고백케 하시고, 가정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눌렸건 분들이 가벼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분들이 자가 축사를 배웠사오니 이제부터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샤워한 것처럼 시원해지게 도와주시고, 7단계를 끝낼 때마다 환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